아, 마이크 끼신 안기수 누님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모르겠고, 음, 아는 거라고는 음, 나를 부인하고, 음,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아멘, 지고 와라. 우리는 그거를 벗고 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고 오라는 말이 그것이 너무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뒤 그것만 확실히 알아지니까, 우리는 삶에서 걱정이 하나도 없다. 성경 음, 몰라도 된다. 그게 저에는 들어와요. 음, 가짜는 항상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이 세상에도 보세요. 삶에서 가짜는 다 언젠가는 드러나고, 내 잘못은 언젠가는 드러나요. 안 음, 드러날 이유 없어. 근데 그 11시에 이제 카톡이가 이제 또 이렇게 글자가 올라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장자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잡으셨잖아. 그래서 그 인양반이 98세니까 교회도 못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갔네비야 아마. 가가지고 선표를 적어줬어. 적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적어줬어. 적어줬는데 이것만 외우라고. 아이고,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또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계속 이것만 읽으라고 이제 노인네들은 하는 거야. 그러면 된다고. 이우기만 하면 된다고. 뭐 노인네들이 뭘 알아요. 그냥 교회도 못 가고 집에 가고 있다가 가끔 신방 와가지고 그 소리 하고 가면 적어주고 간 거를 이 양반이 계속 이우는 거야. 그게 잘 이제 두 번째 신방을 갔는데 내가 그때 적어준 거를 잘 이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음, 적어준 거 계속 이우고 있다니까. 예, 그걸 보면서 그 적어준 거 이우는 거, 그거 이우는 게 그게 뭔 생명인가? 생명은 내 안에서 흘러서 나와서 사는 게 생명이지. 아멘, 그냥, 그거는 그냥 이우는 거잖아요. 그냥 이우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같이 바보, 나같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쫓아라 나를 부인하고 요것만 확실히 알아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어떻게 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주면서 그것만 외우라고 하나. 너무 진짜 한심 싫었고 지금 제가 보기에 너무 진짜 아 저건 아닌데 그냥 꺼풀 그냥 그 알맹이 없는 꺼풀 왜 이렇게 밤도 이렇게 밤송아리가 이제 떨어져서 까보면 어떤 거는 까보면은 속에 밤 알은 없고 꺼풀만 있는 거야. 음, 꺼풀만 쥐고 저기 살으면은 저건 뭐야 도대체. 음, 우리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맹이를 먹고 살지.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냥 까봐서 그냥 껍데기만 그냥 우리 지인을 버리잖아요. 이 음, 농사 지는 분도 봐요. 다 콩도 이렇게 어떤 거를 까보면은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땔감, 그냥 썩여서 거름감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 꼬풀만 쥐고 살다가 저렇게 그냥 가는구나. 요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삶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더 심해요. 처음부터 자꾸 더 심해가. 그래서 참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껍질 생활만 하다가 이우기만 하다가 가는 그 생명. 그러니까 서로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진짜 투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 우리는 생명으로 그 삶을 살지 이유가 뭐 그런 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생명이 오는 거지. 예,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진짜 저녁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지 내가 그것이 내 귀에 알아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살 뻔했죠. 근데 희한해요. 그게 왜 안 들리는지. 그 사람들은 들리는지 나는 왜 안 들리는지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 여기 갔다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이 생명을 날 주시려고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가 밀려오고 저희 집은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2배를 줄 것 같아. 나는 나대로 여기서 스카이프를 하고 우리 집냐고 우리 방에서 지금 하고 양쪽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아유 그래서 내가 그저희는 그렇게 그저희는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면은 아이고 암만 하면 뭐하냐. 암만 하면 뭐하냐. 그거 소용없어. 그러면 배울 게 아니고는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내가 비꼬죠. 이 마음에 항상 비꼬고 쓰러지는 그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항상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아름다워요. 그냥 하시는 거는 우리 집은 하는 데는 하는 건 그대로 아름답고 나는 나대로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이 나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걸 보지 뭐 딴 거 보겠어요. 뭐 뭐 하나님이 뭐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이런 거 안 보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삶을 잘 살게 해주고 정말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이 그냥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빠르는지. 이 주무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쉬는 날은 일요일 날이 들어온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들어온 거. 학교 다니다가 일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날도 왜 이렇게 좋아? 그 쉬는 날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계속 하다가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쉬는 날도 주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천국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우리의 세트 해정래 누님. 한마디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유 진짜 누웠으면 돌아버리니까 앉았으려니까 아이, 주무셔도 된다니까. 아니 졸면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 아무래도 듣기는 잘 듣는데 또 어디로 갔어. 맞아. 주일만 하나도 모르겠어. 어. 아니 그 뭐야 뭐라고 할까? 우리가 그전에는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다. 음. 그 정도는 알았었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비밀스럽게 전개해 가는 얘기를 쭉
미안해요. 음, 하여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순서가 가는 거잖아요. 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음, 음, 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온유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우리 옆에 왔다 그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는 오직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선지자들 다 통틀어서 예수 한 분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음,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먼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음,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줘야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죽고 다시는 생명을 음, 그러니까 그 뭐야 육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음, 하듯이 이 예수의 죽음이 확실히 선악과를 끝내는 음, 그 죽음에 연합했고, 인생은 먼지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다. 음, 이것도 이 생명이 와야 알아듣지, 이 생명이 오기 전에는 그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불러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불러대고 그렇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고 다시난 생명, 성령,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줘서 그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 음, 생명이 인식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온전히 천분의 일도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하여튼. 음, 그리고 어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음, 모든 일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네, 진짜 언짢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이게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너무 신나고 아주 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말이 올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상처 입고 고민하고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과 조금 어긋나면은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고민은 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뭐 말씀이 진짜로 옳은지 그거 내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거지요. 그렇지만 잠깐 그랬다가 아이고 그것도 뭐 아버지가 하실 건데 뭐 내가 뭐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ben데기 소갈딱지를 씻겨내리고 그 음, 하나님의 하나는
그 한량없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살고 어떤 일에든지 그 부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긍정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구약을 통하고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말씀해 주니까 알아먹고 감사하고 아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힘들다. 아이고, 그렇죠. 우리 이자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교회 정희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고 오직 예수의 시대가 왔구나. 아멘. 예,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로 온 것이고 구약이 끝났다는 거는 정말 그 깜깜했던 그 흑백, 그 흑백의 시대가 끝나고 칼라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라는 뭐냐? 그 실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실제가 된 그 예수를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그 모습을 그려주셨는데, 정말 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무슨 신비스럽고 환상적이고 어떤 그 이상한 뭐 음성을 듣는 그런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인격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세 제자를 먼저 부르고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높은 산이 아까 뭐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높은 산이 과연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높은 산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아주 그 차원이 높은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변화산의 사건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희 앞에 그 변형된 그 모습이 어떤 신격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이다. 그것이 너무 아멘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전에는 그 예수님을 그 신으로 알았다가 정말 그 사람으로서 진짜 그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한 그 생명, 새 생명을 주신 참 사람으로 알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회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형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이 어디냐? 변화산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 모임, 교통,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 있는 거죠. 말씀과 교통과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건 뭐냐? 우리의 그 옳다라는 생각, 나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 내려지는 거죠. 이거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변화산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과 이 간증 안에 있을 때 내 생각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 변화산에 있고 또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다 있고 우리는 오늘도 이 모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죠. 그분의 지금 우리는 떡을 떼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용성 형제가 메테르모르포테가 이제 변형이라는 말인데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줌 안에서 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다 보면 내 인식이 바뀌어요. 내 인식이 바뀌다 보면 정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아멘.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여기 얼굴 다 없는 사람 없어요. 얼굴이 진짜 처음의 모습하고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빛이 나요. 진짜 그 옷에 광채가 나고 힘이 휘어지는 거죠. 그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모습, 그 사람의 자리에서 참 생명을 마련하는 그 지체들의 모습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올 때 우리의 그 속마음의 변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탄생이 됐어요. 속사람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 속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실제가 오니까 그 참 사람이, 속 사람이 우리 안에서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알고 초막 셋을 짓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뭔가가 굽이 안 갈라진 것 같아요. 초막 셋을 짓자.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엉뚱했죠. 근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다. 이제는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정말 오늘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세도 끝나고 엘리야도 끝나고 오직 예수뿐이다.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일했잖아요.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얼마나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말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런 오늘도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참 성취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이 표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 엿새 후에 그 제자들을 여기 처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이 참 그려지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아멘. 주님 안에서 교통하는 지체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형님 희저,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형님, 희저 얼굴에 뭐 변형됐구만. 아니, 저기 영희 형제가 내가 간증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뭔 일하는 진짜 누린집이 변화산이구만. 음, 아, 마가복음 시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누가 또 마이크 켜실까요? 아직 영의연애가 졸음이 안겠구만. 좀 못해요. 못해.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네. 아, 그러면 아, 이게 제가 잘 해석을 잘 들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아까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의 시작이다. 맞아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내가 생명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참 안심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요번에 최근에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형제들이 말씀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사람이지만 목사님 자신을 보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신데 이상하게 자신의 생명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하고 구분이 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나를 너무 안심시키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 하셔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진짜 있었거든요. 하시면 저희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줘서 제가 그 미련이 있던 마음이 좀 접혔습니다. 아멘. 접혔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이 구름 기둥이고 형제들의 간증이 불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 말씀 중에 안식처를 제공해 줬다 이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의 간증이 불기둥이 되어서 길이 되어주고 뜨거워서 꼼짝 못할 때 안식처가 되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목사님께서 그때 그 목사님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게 제한테서 똑같이 경험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말하자면 사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일이 저한테도 저만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저를 옮겨준 게 형제의 간증이고 말씀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낮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자매를 어떤 애하고 통화를 했는데 걔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잘 통하고 이랬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애였는데 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은 너무너무 맞고 말이 너무 맞는데 이상하게
말은 맞는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상도 오빠가 저한테 맨날 니는 말은 너무 맞는데 자기를 답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어제 저 경험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니까요. 너무 막 있잖아요. 어떻게 그 11시 신무띠 전사인데 저한테 막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울음이 속에서부터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거 마음이 답답하면서 내가 신무띠 생기고 제일 절망한 것 같아요. 어제 아무튼. 그랬는데 어제 미라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오늘 하루 바쁘게 잘 지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내 안에 있던 이 그 뜨거운 불기둥 있잖아요. 뜨거운 불기둥을 이 맞나? 불기둥이 옮겨주는 건가? 뜨거운 불기둥 안에서 나를 쉬게 해주더라니까요. 밤에 불기둥이 뜨고 낮에 구름 기둥이 뜨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심이 되는 걸 경험하면서 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구름 임재와 권위라는 게 그 정말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제게 좋았고요. 또 있었는데 뭐더라? 또 아까 하나 제가 들으면서 참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아, 초막절 이 얘기 또 하셨잖아요. 7일간의 초막절 축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전에, 우선 이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외형이 변화되는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속마음이 변화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진짜 아멘이 돼요. 제가, 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를.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우리 신랑하고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육촌 오빠가 육촌 오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양가 상견례를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육촌 오빠가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야가 시집 가고 나면 이 집 형편이 진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집으로. 집으로 불러가지고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시댁이래, 친정이래, 네가 관여하면 친정에 그러니까 친정에 돈 갖다 주지 말라 이 말이었죠, 쉬운 말로. 아, 그 말을 또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진짜 서운했어요. 서운해가지고 그게 서운해갖고 내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앙심을 이렇게 품고 있었죠. 품고 있고 또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가 거의 추석이 아마 9월이나 10월쯤인데 내가 우리 겸이를 10월 달에 10월 12일 날 낳았거든요. 그때쯤에 하필 우리 신랑은 해외 출장을 갔고 저는 이제 시댁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댁 근처로 집을 구해줘갖고 우리가 일주일에 3일은 시댁 가서 밥을 먹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놀 때는 다 되고 이제 남편은 출장 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친정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애 놀 때 다 됐다고. 저는 결혼해가 뭐예요. 임신하고 있으니까 시댁보다 친정이 훨씬 편하잖아요. 이 친정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안 돼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집에. 데리러 와갖고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추석을 지내고 왔는데 세 가지 사건이 있어서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가 아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정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들이로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 이게 공사 부분이 좀 분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분명이 아니고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이 왔으니까 우리 분간 새로 있는 집에 왔으니까 우리 신랑은 우리 엄마는 뭐 두류동에 살고 우리는 칠곡 시댁에 근처에 살고 이러니까 신랑이 멀다고 이제 엄마를 데려다 주려고 했죠. 버스를 자기 차로 운전해가 데려다 주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걸 딱 자르시는 거예요. 택시비를 주시면서 택시 타고 가시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노? 가는 차비 주면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 택시 대가 보내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있잖아요. 막
어머님한테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이 서운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살면서 진짜 많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하고, 뭐, 우리 어머님이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그 밑바탕에 내가 그게 깔려 있으니까 늘 어머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제사를 지내러 가면 맞이도 아닌데 왜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시는지, 그,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까 나눠주면 되는데 그걸 또 제사를 다 모아가 어머님이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뭐 씹은 얼굴로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님도 불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그런 환경과 조건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그 어머님에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요구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 내가 또 어머님에게 뭘 다른 것을 뭐 갖다 바칠 것도 없는 사람으로, 저는 늘 어머님에게 뭘 받아야 되는 사람, 뭐 빚진 사람처럼 있잖아요. 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게 늘 뭘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게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 원래 있었나 싶게 후루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집에 가서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그 이후로 어머님 집에 가서 뭐 어머님 찌진구라 하면 찌진 굽다 가도 내가 좀 피곤하면 어머님 저 오늘 좀 쉴게요 하고 쉬고, 그전에 쉬겠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얼굴은 죽을 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 어머님하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어머님이 이렇게 꼬장꼬장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게 그런 변화가 어머님에게 감지가 됐는지, 어머님이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절대 집안 흉을 저 있는 데서 안 봐요. 아들을 따로 불러서 뭘 하고 보면 속닥속닥 끓이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집안에 이제 험되는 얘기는 며느리한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남편, 우리 시아버지 욕도 하고, 우리 신랑 욕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형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외형은 변한 것이 없는데, 속마음은 변화되어 있다. 이 말씀하신데 그 생각이 이렇게 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게 제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랑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불러도 아들만 가면 되지 어머니 며느리 필요 없잖아요 하면서 이런 농담도 막 하고, 아들만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뭐 며느리는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런 말도 막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어떤 꺼리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편하게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이게 참 좋고,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공급하신 증표라는 생각이,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이 부르신 증표가 일어난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아무튼 그랬던 것에 그 증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말은 제가 이해는 안 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아직 이게 간증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표현이었는데, 사망시키신 주님이, 죽음을 끝내신 주님이 우리가 사망을 겪지 않고, 그 엘리야인가? 그처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제가 다음에 요거 오늘 다시 복습하고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깊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도 오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도 앞에 늘 안면복 시키더만, 안면복. 명복 언니. 오늘 그 제주에 있는 희자 언니 말씀 요약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금 전에 미아자매도 정말 미아자매 간증을 듣는데, 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인정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오늘 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저한테 이렇게 빽빽한 구름으로 저에게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오늘 간증한 그 부분은 이 포인트를 변화산 얘기해야지, 초막절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그걸 앞서서 다 이렇게 간증해 주시니까 더 제가 뭐 부연 설명할 건 없고, 저도 그 아까 얘기 중에서 그 하나님 그 확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일은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 임윤찬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그 뭐라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또 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리지 않아도 또 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이상하게 뭐 굳이 그걸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전에는 아니 뭘 이렇게 뭐 이까짓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뭐랄까 고결한 마음 그런 거를 담아 주셔서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나. 정말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일을 시키면 또 내 마음에 그게 정말 그 분량 이상으로 아까 분량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 미아자매하고 지난번에 뭐 그거 뭐 그 뭐야 집회 때 말씀 그 두 번 하지 이제 저도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안에서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게 또 있구나. 저도 한쪽으로 그렇게 이해도 하고 또 저도 어떤 일을 담당할 때 정말 그거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영 내키지 않거나 일단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정말 오히려 소멸되는 그런 일에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뭘 시키면 하나님 부르기 전에 저야 그러고 제가 뛰어나가서 하다 보면 잡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고 뭐 겸손하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허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득이 되는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만약에 변화산이 헬몬산이라서 헬몬산에다가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뭐야 관광 사업으로 또 무슨 교회 하나 세웠을 거야. 겟세마네 가면 겟세마네 교회 무슨 이렇게 팔복 교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아마 그 관광지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예수님의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거기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변화산은 이제 우리 이제 화요 말씀 이 시간이 변화산이 아닌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화면을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순서가 그래. 아니, 오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간증할 말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음, 오늘 말씀은 조금 잘 들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니들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니까, 아, 맞다, 참.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제 아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돼? 그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계속, 어, 맴돌고 있는데. 여기, 우리 MG 세대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MG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Gen Z라고 갖고, 이제, 그,
Z세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젠지라고 해요. 근데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아들이 워낙에 이제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반농담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이게 이 Z세 MZ들이 그 뭐 아직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부모한테 용돈 받았은 아이들, 그다음에 그 잡 인터뷰 갈 때 부모가 따라가는 비율이요. 한 거의 30% 되는 거예요. 거의 한 30% 되니까 한 3분의 1이 이 엄마, 이 부모들이잖아요. 아들이. 젠지 같으면 한 20 넘어 30 다 돼 가잖아요. 20대, 30대잖아요, 지금. 근데 잡 인터뷰 가는데 이제 부모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모한테 있는 거죠. 예. 문제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못 키우고, 그러고 요새는 또 그런 농담들이 그런 게 많아요. 애들, 그, 그거 뭐야,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 얘기 굉장히 많아요. 10대들 그 이제 뭐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 뭐 중독, 그래서 애들 우울증이 막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 너무 많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그 농담 프로그램에서 그러는 거야. 무슨 PTSD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다들 전쟁을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러고 우울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보통 내가 돌아서 생각해보면 20대, 10대, 20대는 다 그렇게 우울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도 옛날에 우리가 없던 식의 문제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왜 원인을 사실 이제 농담도 그런 식으로 해요. 애들을 그렇게 이제 풀어놓고 못 키우는 거죠. 우리는 뭐 부모가 맨날 24시간 우리 지켜보고 뭐 학교에서 상처받고 왔는가 안 왔는가 막 그런 걸 전전긍긍하면서 안 살폈잖아요. 그냥 우리 해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러고 우울한 거 당연하고 또 우울했다가 좋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왜 그렇게 이렇게 정신질환이 많노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산업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산업이. 그러니까 이 뭐냐면 심리학 그 상담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맨날 그것만 들다보고 있으니까 모든 게 있잖아요. 심리적인 문제인 거고 다 큰일 났는 거예요. 다 치료받아야 되고 있잖아요. 다 힐링돼야 되고. 그래서 상처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 그 집안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없어서 그렇다고 난 생각해요. 절대적인 권위가. 내 위에. 이제, 저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뭐, 나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우리 조카, 이제 딸, 10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난 걔만 보면 가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학교도 안 보냈으면 좋겠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웃자겠노 싶어서. 길에 걸어 다니는 것도 나는 아까운 거야, 걔가. 다칠까봐. 그러니까, 완전 할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오직하겠어요? 근데 얘가 또 상처가 많고 어릴 때 이제 뭐 엄마 아빠 이혼하고 엄마가 또 하여튼 개차반이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뭐 이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겪었어. 어린 게 한 게. 예. 칠삭동이에요. 진짜 인큐베이터에 2달이나 있다 나왔거든요. 그 몸도 약해요. 그 지금 고등학교 됐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제 걱정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요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가 마음을 먹어야지만 말 듣고, 그리고 어른이라 해봐야 다 지한테 절절 매니까. 이제 말을 조금 점프 시켜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이혜리 목사님을 봤을 때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뒤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 분명하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내게 크게 영향을 미친 말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불의의 권위에도 순종하라. 권위에 우리가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 뭐 하여튼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요, 이제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경외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없으면 그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뭐. 부모도 허수아비인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엄청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섭고 방황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죽어버리려고. 그게 혼란인 거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 무서워해야 되지? 죄 짓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속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내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늘 이제 그게 꼭 그렇게 이렇게 무섭게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남편도 아들이 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찍 하여튼 그 애들을 하여튼 남편이 다 키운 것 같아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셋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인생을 헤쳐가면서 서로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유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들 둘이는 별로 안 친한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야들 둘이만 보면 너무 반대야. 근데 야도 저가 아빠하고 똑같고, 야도 저가 아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빠의 그 다른 두 면을 각 하나씩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는, 이게 작은 아들은 맨날 저거 그냥한테 눌리고 사니까 엄청 미워해. 그런데 그래도 유대가 있는 거죠. 셋 다.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뭐 통화를 하는데요. 뭐 해외에 있거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남편이 이제 애들 놔두고 자기 외국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이랬으니까 전화 통화를요. 각자 1시간, 1시간 반씩 해요. 아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아들들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일주일마다요. 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 그렇게 1시간, 1시간만씩 뭐 이야기하고, 뭐 상도 오빠는 몰라 그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알거든요? 그냥 자기들, 그냥 자기 얘기해요. 그리고 기계 얘기하고요. 사고 치는 얘기하고, 비행기 얘기하고, 우리 남편은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 다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아빠가 그 아들들한테 저런 얘기 말라고 하노? 하고 자기 회사에 꼴 보기 싫은 새끼 이런 얘기가 막 다 하고, 그러면 아들들이 다 들어줘요, 그거를. 난 진짜 처음 봤어요. 이런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근데 이제 큰아들은요, 거의 자기가 아빠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제가 아빠는 그거를 한 번씩 개시비 전화 끊고 나면 이 새끼는 지가 아빠인 줄 안다 하면서, 그래. 그게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둘 다. 어? 그래갖고는 한 번은 이제 이게 둘째 아들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빠하고 부르거든. 아빠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큰아들이 지도 모르게 이제 너무 친해서 그랬는지 아빠를 친구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할기네 내가, 네 친구가 아니고 너가 아빠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조심하더라는 거야.
근데 난 정말 그런 게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내가 항상 존경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고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런 이렇게 휘어잡는 권위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더 애 같아요. 막 울고 있잖아요. 막 화내고 있잖아요. 막. 그리고 다 보여줘요. 근데요, 애들들이 의논할 게 있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 아빠의 권위를 잃지 않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위에는 아빠가 항상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뭐 자기 뭐 이렇게 힘든 얘기 이런 거 자식들한테 못 하잖아요. 아빠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죠. 1시간 반씩 아들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 정말 있잖아요. 지겹잖아요. 근데 요새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빠하고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도 내하고 못하는 얘기 많잖아요. 기계 얘기. 그런 얘기 다 해요. 근데 진짜, 이 아들 둘하고, 하여튼 아들들하고 모이면 자기가 더 신나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여튼 친구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이 나를 눌러서 뭔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벌을 주고 하는 상벌을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어, 그, 내, 내 삶을 지탱하는 어떤 권위 같은 것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음, 다른 간증은 별로 없고요. 또, 저도 남편을 생각해 보면, 그, 저는 남편이 없으면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정말, 이제, 먹고 살락하면 이제 다시 싸들고 나가갖고, 이제, 잡을 찾아야 돼요. 풀타임 잡을. 그러면,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죠. 근데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뭐 내가 뭐 별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 괜찮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3월 달에 차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의로 뭘 하는 게 아니까. 근데 교통사고는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차선을 옮기고 뒤를 보면서 차선을 옮기고 갔는데 앞에 차가 멈춰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봐가지고 내 차는 폐차시키고 그 차도 아마 폐차하고 새 차 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회사에서 이제 그걸 처리하고 이제 나는 이미 새 차 사고 타고 댕기고 이제 지금 뭐 번호판도 달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3월 달이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남편하고 어디 나가서 일 보고 돌았더니 그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 거야. 8월 며칠 날 법원으로 나오라고 교통사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티켓도 안 끊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남의 차를 상하게 했는데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진행이 느린 거예요. 여기는. 그러고 이제 남편도 이 티켓 안 나왔나? 했는데 티켓 안 나왔대. 왜 티켓도 안 나오지? 그럼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내는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다 그게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그걸 이제 금요일 저녁에 봤어요. 근데 이제 내 법원에서 소환장 왔는데 같이 가줄 거지? 하니까 가야지 하지만 나 법원 가기 싫은데 하더라고. 그걸 내가 속으로 그럼 내 혼자 가야 되나? 뭐 혼자 갈 수도 있겠죠.
뭐, 이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내가 50년을 혼자 살았는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서 뭐 시킨 대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서 이 그 피해 남자가 내 차한테 들어박힌 그 남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방송 보면요. 변호사 광고 엄청나게 해요. 사고가 나셨습니까? 상해를 입었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다 해결해 드립니다. 돈 뭐 10억 받아 드립니다. 뭐 5억 받아 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다쳤습니까? 그러면 머리 다쳤습니까? 그러면 뭐 50만 불. 뭐 하여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변호사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 저거 갈 일 있겠나 싶었는데 내가 그거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 고쳐내라 하고 이제 달라들기 시작하면 뭐 난 직업도 없고 대충 이렇게 살아. 우리 남편이 맨날 그런 게라. 금마 그거 젊은데 몸도 크다나이 뚱뚱하 해가지고 차도 싸구려 그런 거 몰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질로 사는 인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겉모습을 보고 보통 판단해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속마음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는 한국에는 왜 그런 사고가 나면 보험회 사람 탁 나갔고 내를 탁 전담해갖고 이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쪽에서 뭐 형사합의금을 원한다 그럼 형사합의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경찰에서 함께 해가지고 뭐 합의금 얼마 됐습니까?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법원 가지 말고 해결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오리무중이잖아.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깜깜한 거야. 이제 보험회사도 전화해보고 이제 법원에도 전화해봐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내가 마음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돈을 갖다가 50만 불 내라 하면 50만 불 어딨습니까 지금? 그러고 우리 남편 지금 손꼽아서 지금 자기는 은퇴한 날만 기다리면서 돈 모으고 있는데 그거 만약에 그거 이제 다 들어가야 되면 인생 끝장인 거예요. 그럼 내 때문에 그래야 된 거잖아요. 그래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떡하노 작곡할 수 없잖아. 자기도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 내 혼자서 야 이거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내가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돈을 못 내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간에 없었던 간에 상관이 없이 아무것도 이렇게 뭐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내가 정말로 감옥에 가서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그러면서 이제 내 모든 자만심이 다 무너지면서 어 그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도 내가 감옥에 가야 되면 가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내가 있잖아요. 안 가겠다고 도망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뭐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들은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제 이런 게 연결이 되어서 생각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닐까. 그 뭐 MZ 세대들이 권위 없이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위 없이 사는 거. 그러면서도 지 혼자 아무것도 못 하는 거. 나 아니면 내가 뭐든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그 상황이 닥치면 내가 절대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제가 나이가 이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인생이 어, 그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사실 내가 하나님 제발 이 상황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좋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렇기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내가 감옥 가야 되면 근데 사실 그런 순간에 좀 담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야 되면 가야지 뭐. 네. 예, 가야 되면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나는 속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고서 이제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고 가야 되면 가지 뭐 이러더라고. 어, 하지만 이제 월요일 날 제일 먼저 자기가 이제 마음이 걸리니까 전화해보고는 그런 걱정할 거 없단다. 그 지금 보험회사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뭐 그렇게 뭐 그런 의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또 법원에 가는 거는 그냥 절차상 여기 미주리 절차를 이래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모든 그 마음을 놓고 다시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것도 사고도 내가 낸 건데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나고 그 정말 이게 간증은 아니지만 쓸데없이 길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습 감사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아, 이제 강도 마이크 킬 차례 같은데 승무기가 왔나? 네, 아이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오늘 제가 그 대학원을 이제 오늘 5학기 마지막 시험 치고 지금 딱 들어오는 게, 뭐, 원래는 이제 다음 학기는 사실, 그 원래는 논문 써야 되는데 논문을 못 쓰겠다 해가지고 한 학기 더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오늘 그냥 대학원을 마친 거, 나 진배 없이 이번 학기가 제일 사실 고비였는데, 아, 근데 제가, 이번 학기 일단 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좀 힘을 얻었던 게 사실 하는 게 일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번에 과제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과제물 하다가 은나인데 이제 새벽에 누워 자는 은나를 깨워가지고 은나야 도저히 못 하겠다 하려고 은나가 자고 있는 은나를 딱 보는데 도저히 은나야 내 못 하겠다 이 말은 못 하겠다. 은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돌아서면서 대학원 안고 다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온라인 힘들다 하는 말을 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뭐 그냥 내 만큼 하고 치우겠다 딱 정리 딱 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더라고. 내가 도저히 은나 얼굴에 눈이 은나의 그늘진 모습을 내가 도저히 은나인데 못 넘겨. 근데 그 마음 딱 돌아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건강해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내게 이제 어려운 힘든 일이 오면은 저도 이제 막 막내로 자랐고 조금 힘든 일 포기하고 막 이렇게 살면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번에도 사실 나로서는 사실 넘을 수 없는 과제물이었는데 어쨌든 나도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온라인데 내가 뭐 하겠다 하는 말을 뭐 하겠다. 근데 이상하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 온라인데 선물입니다 이거는. 은나 얼굴에 내가 의심을 끼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드니까, 뭐 다른 걸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내가 도저히 뭐 하겠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은나에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 딱 먹으니까, 나도 감사하고, 은나인데 내가 선물을 드렸다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보상이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영희 누나 마지막에 간정도 아닌데 주저주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은 안 들었지만 영미 누나가 참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재물로 내게 지금 간증하시는구나 이렇게 드니까 아멘. 그 인생의 자리를 우리가 모임에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영미 누나가 사실 이럴 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미 누나를 정말 사방에 맡기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백지장을 딱 이제 드려지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장이 있다 하니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예.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가능하면 영식 형님이 오늘 제게 주신 말씀으로 좀 이게 성경 구절로 좀 표현했으면 좋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기다려봐라. 근데 그게 어쨌든 하여튼 인생으로 참 그 확인을 제가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이런 사람인데 말씀 안에 이제 이게 모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정말 내 인생과 똑같은 분이 고백하신 분이 있구나. 영식 형님 말씀 들으면 말씀으로 선포하신 분 안에 내 인생을 확인하게 되고 또 영미 누나는 영미 누나대로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내 인생도 같이 확인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이 그 흙이라 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형상이라 하는 그 자리가 더 내 인생 안에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되니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더 이상 오버하면 안 될 것 같고 주님을 찾아 아멘. 아멘. 승모가 저는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누나가 내 살린 거죠. 저는 이거 이어셋이 계속 로레벨 배터리라고 계속 안내 방송을 해가지고 하나 꼽아가 충전시키고 하나로 듣고 이러니라고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쪽 모니터에는 내 국가대표 축구하는 거 화면 띄어놓고 소리는 꺼놓고 방금 끝났어요. 방금 1초 전에. 이제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귀로는 들으면서 눈은 화면 보고 있느라고 참 고생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지난주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변화산의 예수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건 물론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뭐 이렇게 예수께서 변형된 것을 보고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건지 뭐 자기 생각을 제자들이 써놓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이거 속된 말로 하면 똥오줌 못 가리고 지금 예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취급하고 이제 이렇게 뭐 좋은 마음이겠죠.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막 오랫동안 이 좋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한 장면 생각났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제 지난 교회 생활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요즘 분위기에서 형제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뭐 이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이러니까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전성적으로 할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죠? 이 들은 말씀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게 이제 요즘처럼 책이 많이 나올 때도 아니고 양문성서해보 겨우 나왔을 때거든요. 양문성서해보 발간한 출판사 찾아가가지고 그 파일을 제가 구했어요. 요즘처럼 이게 한글 파일도 아니어서 그걸 뭐 억지로 한글 파일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이제 그 PC통신 당시에 게시판 돌아다니고 이럴 텐데 그 양문성서해보를 읽으면서 내가 뭐 너무 좋고 가슴이 뛰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딱 내 생명이 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가끔 간증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할렐루야 하고 느낌표를 막 7개씩 10개씩 막 쳐놓고 막 이런 이제 간증을 들으면 제가 너무 함께 동의시가 돼서 가슴이 뛰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PC통신 돌아다니면서 게시판에서 이제 이런저런 글도 읽고 또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알리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어떤 게시판에 컴퓨터 선교회 게시판에 우리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교통하는 거 비슷한이 아니고, 제가 그때 심정은 똑같은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정말 저 실화인데 이거는 가슴이 막 얼마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과 교통하면서 사는데 세상에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싶어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집 쫓아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근데 내가 막 그렇게 나는 막 이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지금 막 익하는데 목사님은 시큰둥하 해가 그래? 하면서 뭐한 만나 보든지 익하더라고. 정말 그때 기분 나쁘고 김새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자기령하고 한성영하고 정우맨션에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때 한성영 집에서 그쪽 담당자들하고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원어성서 연구회 사람들. 그래가지고 앞산광고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걸어서 정우맨션 들어가가지고 한성영 집에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때 한성영, 자기령, 재훈형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통을 하는데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로는 똑같아. 근데 사람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계속 집요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형들을 정죄하고, 너는 왜 한 목사를 높이느냐 하고, 대구 근교에 아니까 대구에 대해서 다 아나 봐요, 벌써. 근데 형들은 바보처럼 그때도, 지금도 바보 같지만 자기 형이나 한승형이나 뭐 다 바보 같잖아요. 그때도 고개 꾸벅꾸벅 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자기를 변증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는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건 내 눈에 정말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경험이 어리니까 그냥 글로는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큰 경험을 했어요. 너무 목사님 내한테 나는 막 가슴 뛰면서 막 헐레벌떡 목사님들이 뛰어갔는데 정말 시시콜콜하게 있잖아요. 뭐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기분 나빴어요. 모기가 내한테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 내 평소에도 이렇게 하거든. 자기는 뭐 심각하다고 어제 뭐 정선미 자매하고 교통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너무 막 속상하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그하고 왜 전화하는데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제 기분이 그 비슷했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거 사람이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이거 이상하게 베드로 이야기하고 초막절 이야기하고 예수가 예수의 옷이 마가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의 옷이 뭐 해같이 빛난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들 형제들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형제가 그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뭐 옛날에 왜 그 중세 화가들이 뭐 예수상을 그리거나 아니면 사무엘 기도하는 장면 그릴 때 뒤에 막 후광 그려놓잖아요. 후광. 해같이 빛난다는 것을 묘사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오버랩시켜서 보니까 내 눈에 정말 저게 진리 같고 내 눈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 예수와 구분을 못하면 이게 베드로처럼 되는 거죠. 제가 꼭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참 어렵구나. 교회생활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보기에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데 하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앞에서도 정말 엄숙해지고 또 겸허해지기도 하고요. 뭐가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자신도 없고 형제들마다 이야기하는 거 다 다르고 저는 투표임 생활하면서도 내 백서 이야기 전에 했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을 거치면서 이거 백서가 발간되지 않으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승계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형제들 간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뭘 간증하는 게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 간증을 들으면 이 목사님 생각이 난다고 니 제발 울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조심스럽고 위축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은 내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정말 내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살도록 한 그 생명을 생각하면 내가 양보할 수 없고 막 이 딜레마 안에서 지금 오늘도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몰라서 그런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 수준에서는 몇 세가 지나서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올라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엿새라는 것이 보통 우리 창조의 전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엿새 후에는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이게
뭐 마가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죠? 이 장면을 보고 자기들이 너무 참 이렇게 저같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장면을 제자들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비교하기 자기들은 그래도 자기들 그 구약 성경 늘 평생을 안고 살았잖아요. 토라를 늘 읽고 살았으니까 그 토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들 존경하는 분 모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불러서 또 좀 공교롭게도 이 두 분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형님 말씀하셨어요. 각자 뭐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야는 뭐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뭐 흔적도 없다 하고 모세는 지금도 무덤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베드로가 특히 너무 좋아서 자기가 성경 안에서 알고 있던 그 가장 좋은 사람들을 자기가 만난 스승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마음이니까 이까지 우리가 그죠? 좋은 마음 아니고서야 뭐 이까겠습니까? 그냥 지갈지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좋은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그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건축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부지 중에 또 베드로처럼 똥오줌 못 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참 조심이 되고 오늘 특히 이제 우리 미화한테 내가 1시간 동안 책망 받고 나니까 더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1시간 동안 하니까 내가 막 뭐 아멘 안 할 말이 없고 미화가 전부 옛날에 오빠가 했던 말이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자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아이고 간증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네요. 아, 그죠? 이 제자들이 결국은 엿새 동안을 거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 자기 눈으로 보기에 정말 그 해같이 빛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했다 하더라도 또 이게 빗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잖아요. 막 조용히 해라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 떠들지 마라 하면서 막 주의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오늘 주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제 간증 횟수가 확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는 게 많은데 요즘 이 흘러가는 상황이나 또 이런저런 뭐 하여튼 저는 영성 형님이 홍성에 사시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이번 주에는. 저는 대구에 사는 데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홍성에 사면 참 속 안 시끄럽고 물론 이제 딸들이 뭐 신모들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구에서 이 진짜 뭐 삼국지 하는 이 뭐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가고 뭐 이거 매일 이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 영향을 받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막 아주 담대하게 사시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제가 경험한 거 말고는 저는 뭐 이 독학한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요. 저는 독학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활자로 확인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믿겠어요. 이게 큰 제 인생의 딜레마이긴 한데 성미아가 뭐라고 말해도 저는 못 믿어요. 성미아뿐만 아니라 누구죠? 누구라도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없고 제가 그냥 활자화된 책을 보고 독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활자화된 거는 이상하게 신뢰가 가.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자꾸 의심이 들고 이렇거든요. 그 의심병 환자에 제가 도마 같은가 뭐 하여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제 이 말씀하시는 형님들이나 투표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최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이제 그죠? 그 아까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말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남겼다 하는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성육신된 하나님 이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목사님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죠?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걸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다 잘려나갔지만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뭐 하여튼 생각이 많아지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아멘. 끝입니다. 아멘. 강동재가 또 성숙의 시간을 갖는구나. 음. 자, 우리 형님이 마무리를 지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다른 건 알고 상도형님 말씀 듣는데, 뭐, 다른 부분도 다 좋지만, 상도형님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음,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간다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상도형님하고 음, 하나도 포개지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제 인생이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맞아. 이상하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음, 항상 이렇게 갈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이 이게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전혀 어떤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음, 그게 인식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멘. 아멘. 자, 영장님. 어쩌다가 마무리 멘트 했나. 하여튼 상도 이야기 듣고 세인트루이스 영미 이야기 듣고 이래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원으로 모집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멘. 말미에 앞에 변화사는 예수로 시작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그 결론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 변화산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구약이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는, 전적으로 자기가 부인되는 한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거 다 떠나더라고요. 결국은 떠날 것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 변화로 일어난 그 어떠한 그 영광이 우리 자신을 덮치면서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까 희자자매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그 변화된 그 정말 영원스러운 그 얼굴, 그 얼굴을 보다가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사진에는 뭐 조회가 하나도 없었던 제가
그때 갖고 있는 구닥다리 폰을 가지고 찍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찍기 시작한 지 24, 5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고 했던 모든 것이 그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간증할 때 그 형제 자매의 얼굴이 그 변화된 그 영화스러운 얼굴을 내가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 포커스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폰에 카메라에 담다 보니까 점점 그 폰에 담겨진 그 사람 전화번호를 필히 알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연결하게 되고 그래서 제 폰에 형제 자매들 인원이 4,000명이 넘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로 연결되더라고요. 나는 단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간증할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간증 변화된 모습은 자기가 완전히 부인될 때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형상으로 표현될 때 그 얼굴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아마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변화산의 예수도 그렇지만 이 생명의 세계로 넘어와서 내 얼굴에서 선악과가 허물어지고 생명의 어떠함이 분출되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얼굴 우리 알잖아요. 그게 아마 구약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있었던 그 얼굴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나더라 하는 그 광경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엄명을 내린 금식,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금식 선포. 저는 대구교회에 와서 딱 제일 먼저 딱 꼽힌 게 그 금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하도 많이 하던 사람이라 드디어 금식을 찾았잖아요. 아, 선악과가 금식되는 사람은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의 예수의 모습이었고 메삭과 아벳노고 뭐 이러면서 다니엘이 그 얼굴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하다가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 그 주인공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는 완전히 부인되고 오늘 말대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것이 오늘 깊이 밀려왔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광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변화산의 광채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생겼던 내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라는 것이 완전히 해체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날 때, 아, 이 영광이구나.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 어디를 가도 이제 폰으로 사진을 찍게 됐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물론 찍힌 사진은 그대로 있지만 생명체는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찍힌 그 변화산의 예수의 어떠함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그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명 안 갈 거거든요.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가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그 영광의 생명의 영을 받은 그 제자들은 두 분 다시 변하지 않았답니다. 두 분 다시 도망갈 일도 없고 두 분 다시 자기를 뭐 아까 똥오줌 못 가린다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그 예수의 영이 자기 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변화산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 이 말을 하지 마라 했을 때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영광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는 뭐 완전히 아까 영미가 막 감옥하는 말 했는데 이 뭐 제자들 한 번 말했다가 완전히 처박히는 거지. 그 영광도 없는데 오늘 정말 45강 변화산의 예수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 오늘 너무 깊은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전 찬양한다. 네. 아멘. 아멘. 잘 읽어줘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하는 게 쉬워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편한 밤 네. 되십시오. 할렐루야.